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제 대속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본격적으로 볼 텐데,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나와요. 자, 첫 번째,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설. 자, 예수님의 죽음이 뭐였냐? 속전설이라는 게 있는데, 누구한테 대가를 지불한 거다? 마귀에게 대가를 지불한 거다. 이거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건 척 봐도 틀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식과 이 그림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존재는 누구다? 마귀다. 마귀가 이제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안 믿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고 있다 이거지.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구출하러 왔다 이거예요. 그럼 구출하러 왔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누구한테 돈을 지불한다. 그들을 붙들고 있는 마귀한테 돈을 지불하고 얘를 빼내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빼내오니까 어떻게 노예상에게 그 불쌍한 노예를 사가지고 오려면 노예의 대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지불해줘야 돼. 돈을 지불해줘야 되잖아요. 돈값을 지불해준다. 이게 속전이다. 그래서 그 노예상이 누구다? 악랄한 노예상이 마귀다. 그래서 마귀에게 대가를 지불해준 거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 대가가 뭐였다? 죽음이었다라는 거죠. 아주 그럴싸해 보이나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된 거죠? 마귀가? 자, 좋아요. 그럼 여러분, 마귀가 아니라는 건 알겠죠? 마귀가 아니라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속전의 대가를 누구에게 준 겁니까? 그렇죠. 아버지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지금 죄는, 인간이 죄를 저지른 것은 누구에 대해서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의와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그 사이에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걔는 아무 권한도 없는 애예요. 모든 십자가 구속의 동인, 그 움직이게 하는 힘, 처음에 시작은 누구시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축도도 이렇잖아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것은 은혜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렇죠, 사랑이에요. 사랑은 아버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대속의 사역을 하셨고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된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죠. 도덕적 가마설, 이게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게 뭐냐면 이런 말, 쉽게 말하면 감동 주려고 예수가 죽었다. 감동 주려고. 원래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 있다? 그냥 구원하고 용서할 수 있다. 원래 마음이 넓으신 분이셔. 근데 그랬는데 예수님이 왜 왔다?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뭐 이제 이런 그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냥 좀 감동 먹어, 뭐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렇게 될까 안 될까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변태지. 안 그래요? 감동 주려고 자기 아들을 찢어 죽여? 이건 진짜 좀 이상하잖아요. 이 사이코잖아요. 이거는 아버지를 이상한 분으로 만드는 거죠. 이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읽어볼까요? 이거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속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이시려고 온 거다. 모범을 보이려고 온 거다. 모범을 보이려고 온 측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거든요. 모범을 보이신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절대, 그건 굉장히 극히 일부고,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뭐냐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인류를 회개도 대리해서 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대리 회개는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 죄를 짊어졌나요? 우리 죄를 짊어졌나요? 우리 죄를 짊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언어의 기록을, 모든 사복음서를 다 뒤져도 예수님이 회개한 기록은 없습니다. 회개를 했다면 예수님이 사실상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이거 뒤집어 썼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뒤집어 쓴 게 아니죠. 예수님 도리어 뭐라 그러냐면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했지, 내가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어요. 대리회개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마치 나의 죄처럼 여겨가지고 이것을 내가 회개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은 대리회개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럼 제사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이 제사의 제물로 드려지고 대제사장인데, 여기서 제사의 목적이란 건 여러분 뭐냐면 구약에서부터 온 그 제사라는 제사 제도가 가지는 전체적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사 제도의 전체적 목적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제사 제도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인데 제물이시자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기존에 있던 제사 제도 속에 들어가서 이 제사를 완성시켰잖아요. 그럼 그 제사의 목적이 있겠죠. 그죠? 그걸 보자는 거죠. 제사의 목적 자체는 뭐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이성적으로 논리돼서 연역되어서 나오는 어떤 하나의 결론이 나오죠. 또 다른 지식이 나오겠죠. 뭐냐면 제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제사 순서대로 갑시다. 제일 처음이 뭘까요? 번제. 그 다음 뭐예요? 소제.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 뭐예요? 속죄제를 해도 되고 속건제를 해도 됩니다. 요거 두 개는 순서가 바뀌어도 돼요. 자,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 마지막 뭐? 화목제.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있는데, 번제는 뭐냐면 여러분 모든 걸 다 태워드립니다. 토막을 내서 남김없이 뭐 가죽이고 장기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통째로 올려놓고 어떻게 해버린다? 그냥 싹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헌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번제. 자, 내 인생을 번제와 같이 드립니다. 이거 헌신이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헌신. 그 다음에 소제는 뭐예요? 곡식, 가루로 빻아서 드리잖아요. 자기 부인, 자기를 다 깨트려서 다 어떻게 하는 거? 주님께 내어드린 거. 이것도 헌신, 복종, 순종,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소제 같은 거는 뭐 신약의 이런 거, 그 향유옥합 깨서 바쳐드리는 같은 것, 이런 게 소제 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속죄제, 죄를 저지르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속건제는 뭔지 아세요? 성물인데 그 속건제는 결국 뭐냐면 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배상. 죄를 저지르면 그에 대한 배상해야 된다, 책임을 져서 배상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속건제가 나와요. 그럼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 되었다는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결국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오제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까? 화목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제사의 끝판은 뭐다?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걸 주셨냐면 번제, 소제, 속건제 모든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어디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화목제로 가기 위해서. 그럼 결국 그 화목이 의미하는 바는 누구와 누구 사이 화목?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됨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 게 종착역이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면 여러분 오제사를 다 대표하는 제사는 뭘까요? 제일 처음 나오니까 번제겠죠. 가 아니라 화목제입니다. 왜냐하면 끝판을 결론을 끌고 들어오면 앞에 게 다 포함되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있는 5대사를 전부 다 포함하는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성경에 보면 또 이상한 제사들이 막 나오던데 전제 들어봤어요? 전제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말년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 내 삶을 전제와 같이 부어드릴 기약이 찾아왔다라고 얘기해요. 전제는 뭐예요? 부어드리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액체를 부어드리는 거, 포도주나 물 같은 걸 부어드려요. 물을 부어드리거든요. 물을 부어드리는 전제. 요제는 뭐예요? 흔드는 거죠. 우리 요람이라고 그러죠. 요람. 그 흔들 요자잖아요. 요람. 람을 흔드는 거죠. 이렇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또 거제는 뭡니까? 그렇죠. 높이는 거죠. 거제. 이런 거는 그럼 뭡니까? 전제, 요제, 거제. 그러니까 뭐냐면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 양식 중에 하나, 이 방법들을 설명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제사를 잘 알아야 되고 화목을 향해서 가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제사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하는 것? 화목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보면 구약의 제사를 여러분들 이제 한번 유심히 보세요. 구약의 인물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항상 순서는 이래요. 번제를 일단 드리고 그 다음 뭐냐면 우리 죄를 어떻게 하는, 내 죄가 좀 대속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를 드리냐면 화목제를 드려요. 순서가 번제, 속죄제나 속건제, 화목제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약의 인물들이 제사 드릴 때 이런 것들을 보세요. 그러면 항상 요 방식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누구도 이렇게 하냐면 출애굽기 33장 가면 누가 나오냐면 그 걔네들 뛰놀잖아요. 이거 황금송아지 뛰놀잖아요. 걔네들이 제사 지낼 때도 어떻게 하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건데도 순서를 딱 지켜. 번제 딱 드리고 어떻게 해요? 화목제 딱 드리고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뛰고 놀자. 이제 화목제 해됐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막 뛰노는 거예요. 난장판을 피우고. 우리 오늘 올려놨대요. 뭐 클럽같이 논다고. 빰빰빰빰빰 하고 노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사는 어디를 향해서 간다고요? 화목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화목은 어떻게 되느냐가 질문이 나오겠죠? 그럼 요 다음 읽어봐요. 시작. 확보된다. 자, 화목은 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죄의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속죄해야 된다. 네가 받아야 할 형벌이 있다. 즉 죄로 인해서 져야 될 대가가 있다. 그 대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대가를 치러야만 뭐가 찾아온다? 화목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나오겠죠. 죄책을 대속하는 방법은 뭔데 그러면? 맞죠? 그게 요 방법 밑에. 자, 읽어보세요. 시작. 속죄된다. 그러면 희생제물이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대리 형벌을 받아서 속죄된다. 우리 그때 그 얘기했죠. 예수님이 왜 인성을 입어야 된다고? 인간이 죄를 저질렀으니까 인간이 책임져야 되니까, 얄짤 없으니까 인간이 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인간이 책임져야 된다며, 자기가 저질렀으면. 근데 왜 여기는 자기가 죄를 저질렀는데 왜 대리 형벌을 받아야 되냐? 반칙이요. 이건 반칙이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는 대리 속죄가 너무 익숙하지만, 내가 죄 지었으면 내가 형벌 받는 거지 왜 꾸준 양한테 그 뒤집어 씌워가지고 걔를 죽여?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러면 죄의 형벌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이라는 것에 있어요. 만약에 내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내가 죽으면 끝이지. 내 존재가 없어지잖아. 쉽게 말해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죽어버린다고 하면 내가 구원 얻는 게 아니죠. 그냥 죄의 형벌을 받아 죽었을 뿐인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될 다른 존재가 있어야지.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내가 살려고 하는 거지 죽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야 되는데 죄의 형벌은 죽음이니까 문제는. 그래서 내가 내 죄에 따라서 내가 죽어버리면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신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리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죄의 책임이 감옥에서 3년이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내가 들어가서 살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죄의 책임을 내가 뒤집어 쓸 수가 없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할게요.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다. 그럼 화목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죄의 책임을 해결해야 된다. 그럼 죄의 책임을 해결하는 게 속죄라 그랬습니다. 그럼 속죄는 어떻게 하느냐? 희생제물이 어떻게 된다? 대리 희생을 해줘야 된다. 그럼 얘기한다. 그러면 대리 희생으로 형벌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용서를 받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사의 목적이 뭐예요?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럼 화목하게 되는 방법이 뭐예요? 화목하게 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반드시 나와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죄의 책임, 죄책을 얘기해요. 자, 죄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속죄해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럼 죄책을 속죄하는 방법이 뭐냐? 그렇죠. 희생제물을 통해서 대리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럼 대리 희생이 있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거기 나와요. 단어는 뭐예요? 제일 중요한 단어. 용서. 그렇죠. 용서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된다. 이게 제사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럼 그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이브에 들어가셨다 이 말입니다. 슝 하고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무엇이 되셨습니까?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 동시에 무엇이십니까? 제물이시에요. 자기를 제물로 삼아서 자기가 제사장으로 또 자기를 희생제물로서 올려드리는 거죠. 유일무이한. 그래서 자신이 제물 되심을 나타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시작. 이게 대단한 게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한 말이거든요. 세례요한이 대단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희생되심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세례요한은 어떻게 알았냐면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알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쫙 고백했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엄청나죠.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계시적으로 앞서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세례요한이 모세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엘리야보다 더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계시에 있어서 누구보다 더 앞섰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본질 자체에 가장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는.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세례요한보다 많이 합니까? 적게 합니까? 여러분이? 자부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 얘기를 하거든요. 천국에 있는 가장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도 크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세례 요한보다 경건이 뛰어나거나 거룩하거나 상급이 크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 세례 요한보다 더 많다. 세례 요한은 뭐는 몰랐는 줄 아세요? 부활도 몰랐고요, 십자가로 희생되실 것도 몰랐고요, 그분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서 이 땅에 그런 식으로 오실 것도 몰랐고요, 육체적 재림, 가시적 재림도 몰랐고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임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도 몰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시가 누구에게 임했다고? 그렇지, 나같이 못난 자에게 그 계시가 임했어.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의 기준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전도를 많이 한 것? 또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최고의 기준은 하나님이 누가 가장 고귀한 자고 누가 가장 그 앞에서 큰 자가 되냐면 얼마나 네가 나를 많이 아느냐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다.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냐면 유월절 양이라 그랬습니다. 유월절이 여러분 너무 누구랑 닮았어요? 예수님 양이랑 예수님의 모습이랑 너무 똑같죠? 양이잖아요. 양 한 마리를 딱 잡아가지고 문술주에다 피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딱 바르죠. 딱 바르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살죠. 그게 뭐예요? 믿음. 조건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내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그 문설주 안에 있기만 하면 돼. 그리스도의 피에 있기만 하면 사는 거죠. 내가 율법을 지켜서? 아니에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기만 하면 그 방식 자체도 완벽하게 이신칭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 그림을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했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자, 여기서 우리는 여기가 살짝 빠진, 만약에 얘기가 괄호 쳤다, 이거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읽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100% 여기다 무슨 제물이라고 얘기할까요? 희생제물이거나 저 같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속죄제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삼으사, 그렇게 썼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썼어요? 화목제물. 왜 이렇게 썼을까요? 그러니까 제사에 뭐가 끝판왕이니까 화목제가 끝판. 그 화목제물이라는 저 얘기하는 것 속에 뭐까지 다 포함되니까 속죄와 속건제와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번제도 필요하고 속죄도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배상도 해야 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사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뭐라고 집어넣는 거라고요? 화목제라고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4절 시작.
자, 이 약한 것에 대해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제물이 되십니다.